기도라는 제목으로 특세 3일차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옥중서신으로 썼던 성경입니다. 어디에게 썼느냐면 지금의 트르키에라고 하는 예전에 터키 있죠. 그 터키라는 나라의 골로새 지역에 감옥에 있으면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그 교회가 바울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주는데, 그 지역에 함께 이단 종파와 함께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철학 사상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에 이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여러 군데 붙어있는 새생명 축제의 포스터의 중앙에 보게 되어지면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 철학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이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골로새 지역의 복음을 먼저 들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하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무시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가 뭐냐면 증인된 삶인데,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내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두 가지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오늘 그 사역 현장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도 빠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일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아가셨고, 늦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서 펼쳐졌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달리시셔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죄 용서와 함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항상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가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VIP들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새생명 축제의 VIP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초대할 때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미련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볼 때 무시당할 만한 그러한 수준의 내용으로 전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초대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무엇과 같느냐?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내가 전도할 때에 가만히 가서 누구에게 전도하려면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내가 쑥스럽기도 하고 창피한 것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내 안에 먼저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내가 충만해지면 내가 상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를 초대할 때에 그 사람들 안에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동일한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은 내가 성령으로부터 충만케 되어지는 일이고, 충만케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단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로부터 이단 종파로부터 그 에바브라가 세웠던 교회가 위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것, 이것은 뭔가 상황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마귀 사탄이에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의 쫄개들로 살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를 떠나게 되어지고 자기를 대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탄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을 영적 전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전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전쟁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를 추천하고 남편에게 예수를 전하고 직장에서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 여기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나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 같지만 그때의 그 강팍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면 사탄 마귀거든요.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느닷없이 그 사람이 나를 반격할 수도 있고 나의 단점을 걸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오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이지만 어두운 사단 세력과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성벽 위에 파수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이 있으면 그 성에 성루, 망루라는 곳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파수꾼이 있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정찰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파수꾼의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오늘 그 성 전체는 위협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일터나 우리 교회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분별이 될 수 있는 일이고 그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싸우게 되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두운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유혹을 당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깨어있는 파수꾼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죽어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방식과 가치에 따라가면서 멸망할 곳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 방식을 추구하고, 또 요즘에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도파민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하면 고달픔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만족함이 없는 허무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진 연속적인 삶으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영적 수면에 빠져있는 잠자는 자, 죽은 자 같은 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깨워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부름받고 세워진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지키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을 깨우고 영혼 구원을 이루는 마중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수도국 밸브를 열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우물을 파고 거기에 파이프를 물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전에는 이 수도 쫄장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물이 빠져서 없는데 한 바가지 물을 붓고 푸걱푸걱 하면 깊은 곳에 있는 생수의 물이 그 작은 한 바가지의 물로 인해서 콸콸콸콸 펌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게 보이는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깊은 곳에 있는 은혜가 오늘 마중물을 통하여서, 은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콸콸콸콸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사 그 기도는 다른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던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전투에서 다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전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셔서 그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제 죄 얻게 되어지는 복음, 회개가 온 땅까지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내가 떠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그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전도의 문이라는 것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새생명 축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작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누군가를 전도의 문으로
사용하시고 전도의 문으로 그들을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오늘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우리가 뿌리는 일이지만 생명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초대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감동 감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한 영혼을 구원을 하게 되어지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그 자리에 세움받았다, 내가 그 일을 하시려고 이미 전도의 문을 열어놓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만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사 열어놓으신 전도의 문을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어야 될 순간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이 시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나의 잠자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작정한 VIP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여러 차례 권면하고 말하였지만 안 되었습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 전도의 마중물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주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나에게 열어주셔서 오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할 때에 오늘 그들이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한 바가지의 물처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한 바가지의 물이 하나님의 깊으신 비밀과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오늘 그 마중물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살게 된다라는 놀라운 역사와 비밀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렸다면, 기도하게 하셨다면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초청하게 하옵소서, 전화하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나는 뿌리는 자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리고 전도를 통하여 이 지역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무더위 가운데 미련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오늘 우리 가락성산교회로 보내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잠자던 나의 영혼이 먼저 깨어나게 하옵소서. 기도로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내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 그들의 마음이 열려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합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주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부족합니다. 작은 한 바가지의 마중물 같은 우리의 모습이고 기도이지만 이 작은 물 한 바가지가 펌프에서 생수의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리고 많은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기가를 해가라는 것처럼 나의 작은 기도가 나의 작정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로 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펼쳐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 동료를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이름은 모르지만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전도하려고 초청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작정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지고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